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또 어떻게 놀라운 빛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것처럼 끊임없이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위로와 해답을 선물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 가장 극적인 만남 중 하나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악한 영들의 실체와 마주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분은 끊임없이 영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물리적 현실과 대면하셨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 억압, 혹은 완전한 지배.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틈을 타 한 사람의 인생이나 공동체에 침투하여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악한 영의 만남은 가장 유명하고 강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우리 삶 속에 진단되지 않은 채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실체를 깨닫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맞았습니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을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보았지만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을 헤매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누가 보아도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의 뿌리가 더러운 영에게 있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광기 어린 행동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분노와 광기를 억누르려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모든 것을 부수고 뛰쳐나왔습니다. 사회의 힘으로도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를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통제불능의 삶을 사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성경의 이 사람처럼 밤낮으로 계속되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배후에 악한 영적인 개입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영을 더러운 영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더러운 곳을 찾아갑니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곳에 둥지를 틀고 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향력, 억압,
혹은 완전한 지배와 소유를 통해 한 사람의 삶에 스며들면 이미 더러워진 부분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악마와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악한 영들의 세계는 거짓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고 모든 거짓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아비에게는 자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탄을 따른 악한 영들, 즉 더러운 영들은 거짓을 향해 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온갖 수를 쓰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는 실제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남자의 삶은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장악당했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는 더러운 부분, 즉 죄악은 악한 영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 초대에 응해 우리 삶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가구 배치를 바꾸듯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재구성하여 결국 우리가 그들의 뜻을 행하도록 조종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것이 그들의 소행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온갖 인간적인 해결책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6절을 보면 악령 들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경배와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구하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한 사람은 달려와 경배의 자세로 엎드렸는데 그의 입에서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단수였던 나가 갑자기 복수인 우리가 되었다가 다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단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달려나왔지만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의지가 충돌하는 이 장면은 우리 내면의 선과 악의 싸움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군대, 즉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부대 단위로 수천 명의 군사를 의미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수천의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있는 숙주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지상에서 활동하려면 보이는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 그들은 더러운 곳을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사람에게서 나와 더러운 동물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악한 영들이 방치된 부정함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그들은 곧바로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비탈을 내리달려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악한 영들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를 내리막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퇴보시키고 패배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살, 즉 완전한 파멸입니다. 돼지와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저항의 의지가 조금이나마 남아있었지만 영혼 없는 돼지들은 악한 영이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자멸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악령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기적보다 돼지 2,000마리를 잃은 경제적 손실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오늘날 한 영혼의 구원보다 세상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장면입니다. 온전해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일을 온 동네에 전파했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때 공동체의 공포와 골칫거리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설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고 완벽합니다. 문제는 씨앗이 떨어진 땅, 즉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길가 밭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다른 자극적인 정보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금세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시험 준비, 취업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인생의 향락에 막혀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과 안정을 좇느라 영적인 삶을 돌보지 못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즉 죄를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그분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육은 세상을 경험하는 도구이고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즉 자아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왜곡되고 상처 입은 우리의 혼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혼 속에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팝콘 씨앗이 열을 받으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상처 입은 감정을 변화시키고 이기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혼은 우리의 육, 즉 몸을 통제하여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듯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 뒤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파괴되었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능력,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내리막길에 있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억눌려 있든 오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도전합니다. 그리고 게라사 광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경배와 복종의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처음에는 내면에 저항이 거셀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쉽게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주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씨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을 때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로 돌아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증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절망 속에서 값없이 나를 건져주신 그분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영적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